목사에 대한 그 메시지를 마치려고 했는데 자세하게 전하다 보니까 그걸 다 마치지 못해서 한 2개까지만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그 메시지를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신명기가 지금 그래서 더 진행을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돌이키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몇 주 동안을 읽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컸는지 바로 죽이게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고 주여 말이 목사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가짜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책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 가짜 목사, 가짜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교회 간판만 걸어놓으면 교회라니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게 성경적인 교회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목사고 어떤 사람이 성경적인 목사가 아니라 가짜 목사라는 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전했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에는 내놓고 이단으로 하는 그런 교회,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지옥이 없다고 부인하는 제7일 안식교회 이런 게 다 이제 이단의 교회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복음의 이 성경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구령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무슨 성경의 교회고 무슨 성경의 목사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 다음에 성경적인 지역교회를 부인하는 교회, 행위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 이런 교회들은 다 성경과는 안 맞는 교회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전하는 진짜 목사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 때도 가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아까 봤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그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런 그 심지어는 바리새파로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직도 그 할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그들에게는 진짜 얼마나 중요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하나님의 언약 그걸 첫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그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그 첫 언약을 어겼다고 그랬어요. 지키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돌판에다가 기록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피의 언약 그 언약을 새로운 언약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첫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들은 이 마음판에다가 기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요 머리로 이해해갖고 나 하나님 믿는다. 나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존재하는 것을 믿는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느냐. 마귀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습니다. 최소 마귀는 믿고 두려워나 하지요. 아이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만큼도 없어요. 방금 여기서 보세요. 너희는 4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깁니다. 별로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삽니다.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히브리서 12장에서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을 하라 그러놓고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과 플레이 게임하고 있는 그런 말은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장 그런다고 무슨 벌을 내리시고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아무 일 없거든요. 뭐 하나님 뭐 잘 섬기든 말든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기가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라지면 아무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침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페이펙스 침례 교회를 통해서 그 전도지를 받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이런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세상을 뒤엎은 자들이라 안면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이거 사람을 그리고 그 보세요. 점쟁이로 인해서 돈을 벌고 산 사람이 점쟁이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 변화가 되니까 이게 그 무슨 일로도 할 수 없거든요. 그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섬김을 떠나서 살기가 그게 더 힘듭니다. 절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요. 다른 기쁨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성경 한 장 읽어놓고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 중에서 성경 한 번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요한계시까지 읽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교회 한번 가서 목사가 성경 한두 절 읽어놓고 자기 얘기 다 하고 끝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는 성경적이 아니면 잘못된 것이죠. 가짜고. 그 다음에 7번째는 표적이나 이적들을 행한다고 하면서 가령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런 표적이나 이적들을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 그 다음에 방언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을 가르치는 자는 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프루브를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사도시대처럼, 사도시대 때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그 병 고치는 그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빌립에게도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위에서 기도하고 손을 얹으면 병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시대 때 그랬어요. 만일에 지금도 어떤 사람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도시대처럼 이 사람 데려다가 병원에 가서 1층에서부터 마지막 꼭대기까지 안수하면 다 나아야 그게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주여, 병든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습니다. 병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가짜들이 미국에서도 엄청났어요. 언제부터 조용해진 줄 아세요? 한 번은 ABC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비밀 인베스티게이션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그 신도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런 이제 병 고치는 은사나 받던 사람들이 이제 안진뱅이가 뭡니까? 휠체어를 타고 온다든지 이런 병든 사람이 나오면은 안수하고 하면은 그 휠체어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 고침을 받으려고 가서 줄을 서가지고 그리고 많은 돈을 갖다가 주고 근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짜고 돈 받고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그래갖고 그 사람들 직접 인터뷰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갔다가 진짜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죠. 고침을 못 받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인터뷰해가지고 그게 그 스페셜 리포터를 갖고 그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조용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지금도 병 고치셔요, 안 고치셔요? 병 고치셔요. 내가 옛날에 목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나오는 자매의 아들이 티네이저 14살인데 아주 덩치가 커요. 난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는 중에 넘어져가지고 팔이 그냥 이렇게 부어 올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그래서 그 뼈를 다쳤으면 병원으로 가십시오. 응급실을 가든지 해서 뼈를 모색해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일단은 방문하겠습니다. 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병든 자가 있으면 야고보서에 뭐라 했어요? 장로를 초청해서, 장로라는 게 요즘 장로가 아니고 목사를, 나이든 목사를 장로를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불러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어요. 손 안 얹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너무 다쳤는데 주님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의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진찰을 받아야 되겠지만 결국 치료해 주실 분은, 배우에 치료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뼈를 아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왔어요. 그 병원에 데리고 가보라 그랬죠. 저녁에 멀쩡해가 왔어요. 붓기가 다 가라앉고. 아이고야, 웬만하면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구나. 그래갖고 난리 법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그러니까 그 자매도 다른 교회 옛날에 다니면서 그 목사들이 안수한다고 난리 법석을 내고 이제,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래서 내가 안수를 한다고 안 나을 병이 안 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손을 얹는다고? No.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만일에 지금 진짜 사도시대처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 사도시대처럼 손만 얹으면 다 나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심지어 사도시대 때 사도 바울도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는, 아직도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분명히 처음 시작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셔갖고 하나님께 그때는 그 약속하셨어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저는 이 말씀 성경이 있으니까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걸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알잖아요. 저 말씀에 없는 것을 왜 전하십니까? 근데 초대교회 때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에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분명하셔야 됩니다. 잠깐 마가복음 16장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그 마지막 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19절부터 읽을게요.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뒤따르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 그런데 보세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병 고치는 은사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게 끝났어요, 이제. 잠깐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35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이 빌립보서 가리키면서 자세하게 전했어요. 25절 보니까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27절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저 좀 봐요. 잠깐 이거 펴놓고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선교 사회라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어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사도 바울에게 이걸 전달하고 속히 빌립보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근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일에 사도 바울이 이때에 초기처럼 병 고치는 그 은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손 한 번 대고 병 나을지어다 그러면 근심할 것도 말 것도 없죠. 여러분 눈으로 보셔요. 바울이 근심을 했어요. 나의 피로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다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근심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치료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처럼 성경이 완성되기 전처럼 무슨 어떤 사람이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갖고 병을 고친다 그러면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을 데리고 병든 자에게는 가서 안수하면 다 나아야 그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나 한동안 어디서 전화가 왔고 그 김계화 목사님 혹시 김계화 진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요? 나 그런 형제 없습니다. 그 신유은사 받은 신유은사고 뭐이고 나는 그런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무슨 신유은사라고 다 가짜입니다. 아니 그게 진짜 가능하다면 왜 병원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가 보세요. 이런 자들 다 가짜입니다. 내가 신유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진짜 주의 종은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의 첫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을 봐요. 진짜 목사의 사명이 뭐인가? 주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뭐인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지침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여러분 주의 종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는지 주의 종이도 심판 때 서야 되니까 그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어떤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러면서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 쌓아놓고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여러분 목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사람들 모아놓고 병 고친다고. 아니 그러면 병든 자가 이상이 없어야죠. 다 고쳐야죠. 적어도 그 사람이 다니는 곳은 다 나아야죠. 이게 바로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치료받지 못할 병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치료 안 해주세요. 근데 세상에는 그 병도 죽을 병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여러분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도 악을 행하니까 차라리 그 육신을 멸하고 영원히 하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인 것이요. 죽이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요,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세게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데 홀려가지고 그런 데나 쫓아다니고 육신병. 물론 여러분 보세요. 병든 자는 정말 어떤 실오락이라도 하나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그들이 진짜 주의 종이라면 영혼 구령부터 먼저 해야죠. 그러고 위에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다 가짜입니다. 그런 은사는 사도시대 때에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이 다 완성된 다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 목회 초창기에 우리 목사님 신유 은사 받았나 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여기 뭐라 했어요? 방금 여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했어요.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돼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방언 은사를 받아야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고, 방언을 해야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오 주여, 나도 속을 뻔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어떤 아는 사람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갔던 교회가 순복음 교회에서, 너는 순복음인지 몰랐어요. 저는 평생 장로교회 다니기 때문에. 근데 뭐 한인교회가 그때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몇 초일수도 없고. 그래 갔는데 하여간 뭐 부흥 집회를 한다고 1년이면 몇 번을 하는데 뭐 한국에서 뭐 유명한 뭐 쪼고쪼고 아이고 뭐 안수를 하면 막 난리요 난리. 그리고 하루는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이번에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쪽으로 쓰고 방언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이쪽으로 쓰시라고 그래요. 그걸 좀 창피했어요. 근데 그 집회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니, 김 집사, 그때 이제 집사, 방언 못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긴 한데 좀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정말 이걸 받아야 구원도 받고, 이걸 받아야 진짜 성령님을 받고, 이걸 받아야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진짜 참 슬픕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복음을 그 전도를 받기 전입니다. 여전히 저는 다 믿는데 진짜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러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주님을 다 믿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받는 그 방언을 저는 못 받습니까? 참 슬픕니다. 그리고 그날 아예 일할 마음도 없고 그래갖고 일 못 간다 그러고 계속 울었어요. 저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봤는데 왜 저는 못 봤습니까?
저 분명히 주님 믿는데요. 그걸 진짜 엉엉 울었어요. 그러고 이제 저녁 집회를 갔어요. 안수 받을 사람 이제 뒤쪽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수 받겠다고 줄줄이 서 있는데 나도 그 뒤에 서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왜 다른 사람 받는 방언을 나는 못 받습니까? 저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도 좀 받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내 차례가 돌아왔어요. 무릎을 딱 꿇으니까 그 안수하는 목사님이 느닷없이 등허리를 탁 치면서 자기도 막 뭐 방언한다고 하면서 뭐라 하고 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딱 뭐라 한 거 아니? 방언을 은사를 이렇게 잘 받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일단은, 나도 뭘 받았네?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가 됐는데, 그 목사가 또 뭐라는 거니? 이번에 내 안수받고 방언 은사 받은 사람, 내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러면서 하필이면 나를 나오라는 거야, 나를. 근데 그 양반이 머리를 대고 할 때는 내가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무리 해보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이제 시험해보겠다고 나오라고 그러지. 이거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오라니 진짜 벌벌 떨리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그래서 타서 머리를 탁 치더니 치면서 뭐라 하니까 나도 모르게 벌벌벌 하더라고요. 제가요 이제 그 칼버트 목사님 그 페이펙스 침례교회 가서 성경의 교리들을 가르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이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가? 그것을 설교하는데 와, 어메이징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의 방언이라고 할 때 사도 그 베드로가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 원어가 뭔 뜻인 줄 아십니까? Another language.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일하게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서 문제가 많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지침서도 많고 그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라는 게 항상 그래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구원받아야죠, 이제. 그러니까 계속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데 보세요. 그 고린도 교회에 참 말썽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니도 나도 방언을 하겠다고 난리였거든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펴보세요. 자, 3절부터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3절부터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이로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방언 이제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초대 교회 때에
그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세운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기의 믿음에 도움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5절에 나는 너희가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차라리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나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타 언어들로, 그러니까 타 언어들, 그러니까 방언, 실제로 방언들로 말하고 계시하니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에 음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면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한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래놓고 19절을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로 가르치리라. 저 좀 봐요. 자, 여기에 우선 1만 마디 알지 못하,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한 소리를 내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봐요.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너희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그래놓고 22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지도 않는 때입니다.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나도 은사를 받고 또 은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니도 나도 방언하겠다고 난리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심지어 초대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니고 그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보세요. 여러분 잠깐 12장 9절을 보세요. 자, 12장 7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자, 잘 보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들은 10절에 기적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그러니까 방언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를 통역함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한 성령님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니라. 저 좀 봐요. 오늘날 소위 방언을 한다고 하는 교회, 뭐 그런 또 목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심지어는
할렐루야를 100번 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100번 하라. 기가 막혀서. 장난입니까?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그러니까 초대교회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근데 그 방언조차도 교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는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이제 14장에 나와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거기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와, 이거 오늘 다 못 나가네. 그 14장에 가면 더더구나 여자는 잠잠하라고 하는데, 오늘날 방언을 하자, 이런 방언을 한다고 하는 교회는 여자가 더 난리요. 그리고 성경대로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그걸 통역해 준 사람이 있을 때만 하라고 그랬는데 다 하자는 거요. 그래갖고 아이고야, 내 그때 그 선배에게 이제 모르고 다닐 때에 와, 방언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여기저기서 랄랄랄랄랄랄랄랄. 근데요, 제가 하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에게 그게 뭔가를 보여줬지만 금방 내가 구원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줄 아세요? 와,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고 다른 사람 말들을 우습게 알아요. 방언 못 받다 그러면 아직 멀었다 그렇게 취급해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12장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인사가 필요하면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삽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방언을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든지, 방언을 받아야 영적으로 저 성숙했다든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 체험했다, 이거 가리키는 교회, 그런 목사,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과는 너무나 반대입니다. 오죽하면 교회에서 1,000,000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5마디 알아듣는 말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14장 거 보십시다. 이왕 여기 왔으니까 14장 보세요. 27절 보세요. 27절. 27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한 언어로,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 통역할 것이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서 그 방언하면 그냥 다 니도 나도 방언이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 통역할 것이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사람은 잠잠할지. 이게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계시를 주시면 그 계시를 자기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시 받았으면 그 사람이 하고 너는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33절 보니까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니도 나도 방언하겠다고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있으면 이게 혼란이죠, 혼란.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이 방언과 관계해서 더더구나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그래요? 방언한다는 교회?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목사, 어떤 교회가 성경의 목사고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보리 침략의 방법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 엉망이었어요.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건 프리뷰. 다음 주에 전할 프리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교회들. 가짜 교회, 가짜 목사입니다. 제가 그것은 다음 주일에 그 부분까지는 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14만 4천이 뭐이고 도대체 왜 그 가짜 교회들이 꼭 이 숫자를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상에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또 목사라고 이름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하지만 비성경적이요, 비성경적인 교회, 비성경적인 목사들도 많고 그야말로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고 우리 교회를 진리 위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진리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리 기둥에, 진리가 되신 진리 기둥의 교회의 지체를 삼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정말 진리의 기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저도 목회하는 저도 우리 성도들도 이 진리의 기둥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끝까지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